빚내서 헌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쉬는 시간에 나누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도 그 헌금을 참여하고 싶다. 근데 현재 나한테 1억이 없는데 난 1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1억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교회에다가 그건 바로 코앞에서 말하지 않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1년 이내에 지금은 내가 1억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1년 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을 일반적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한테는 1억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눠보니까 한 1,200만 원씩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니면 800만 원씩 해서 매달 헌금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지금은 내 수중에 이것저것 다 팔아보니까 2천만 원 되겠다. 그리고 2천만 원 먼저 팔아서 헌금하고 8천만 원을 그러면 매달마다 내가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내가 전략할 것이 무엇이는가? 또 외식하는 일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 다 포함하면서 그 헌금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가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이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당장 먼저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수중에는 1억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큼 내가 전략하면은 이 1억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을 때에 확실하게 100% 확실할 때에 그때에 그 1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라면 나는 1년 내에 아니 6개월 내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헌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책도 없는데 일단 하면은 축복할 것이다. 이런 계산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으면서 일단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늘 대책이 있으면서 정확한 계산 속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건물을 짓는 일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전 건축은 안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을 세운다든지 베이스를 건축한다든지 이래서 작게는 2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때에 언제나 제 목표는 빚 없이 하는 것입니다. 잔금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잔금 치르기 위해서 중도금 1차, 2차, 3차에서 마지막 이제 공사 끝날 때를 딱 시점으로 마지막 잔금을 지불한다. 20억을 마지막까지 지불한다. 이럴 때 언제 출발하는가? 제 안에서 결정한 거는 현재 가령 20억짜리다 그러면은 현재 10억이 이미 있어야 했고 통장에 있는 것 50%는 이미 현금으로 있고 나머지 50%는 1차, 2차 나면서 잔금 치를 때까지 아무리 계산해도 100%그 기간에 지불할 수 있을 만한 100%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럴 때 저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마무리 지을 때 빚지면서 공사 끝나고 또 대출 받아서 공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할 때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교실이 모자르고 공간이 모자라서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을 임대했어요. 임대를 봐야 월세죠. 이렇게 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다가 융자를 얻으십시다. 그 은행이 융자를 얻어서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그 액수나 우리가 매달 건물을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그 건물 임대로 나가는 액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융자를 얻으면 마지막에는 건물이 남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 노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융자를 내가지고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하면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저는 학생들이 몇 명이 왔는가를 늘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로 보이냐면은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학교 운영할 수 있는 경상비 다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 이것까지가 딱 끝나는 이 제로점인데, 이 정도를 매달마다 하려면은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이상은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것이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선생님께서 역사하는 학교가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끄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똑같이 성도를 돈으로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난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비록 불편하더라도 돈을 모아가면서 모으는 만큼씩 건물을 지어나간다, 이렇게 늘 해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약속하는 걸 쭉 하니까 뭐 1억 한 약속, 3억 약속, 뭐 1,000만 원 약속 해갖고 돈은 없지만은 약속한 것 전부 계산하니까 내가 원하는 100억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근데 갖고 있는 돈은 3억밖에 없다. 3억인데 100억짜리 계획을 건물을 시작한다. 약속한 것이 100억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전 약속한 사람을 물론 믿지만은 전 돈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약속한 것이 안 들어왔다, 이럴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많은 압박감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원래 목적대로 뭔가는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정말로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도 압박받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50%, 그리고 약속한 사람이 들어올 다 계산하니까 100% 이게 안 합니다. 확실하게 매달마다 인컴 들어오는 정확한 액수, 현지 이 시간에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지, 무슨 사람들이 말에 따라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이제 아니지만은 거의 25년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내가 일주일 후에 네 통장으로 100만 원 넣어줄 테니까 너 급한 대로 지금 100만 원을 일단은 카드로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카드는 지금 써도 결제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시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절대 안 씁니다. 저는 카드가 있지만 한도액도 높지만 저는 관심도 없어요. 제 통장에 있는 잔금 한도 내에서 제가 늘 카드를 썼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이제 빚지게 되거든요. 이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간, 마지막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게 방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째의 이 방해물은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저께 봤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그때 봤었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냐 둘 중에 하나이지 겸하여 못 섬긴다 이것입니다. 여기 지금 재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재물이 원래 원어가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재물 이렇게 말하면은 집도 재물이고 현금도 재물이거든요. 그거 다 합쳐서 재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펜도 재물이죠. 이건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팔면은 바꾸면은 돈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지폐나 5만원짜리 지폐도 재물이고 그건 현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렇게 물이나 아니면 옷 같은 거나 몽땅 이건 재물입니다. 이 재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무슨 부동산 집이나 차나 아니면 돈 100만 원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원래 만몬입니다. 만몬은 사단의 부하 중에 아주 힘 있는 부하예요. 특히 경제 영역 가운데서 일하는 활동하는 사단의 부하입니다. 이 만몬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속이는 존재가 바로 이 만몬입니다. 만몬이 우리 삶에 와서 일하는 방식이 4가지가 크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만몬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만몬의 첫 번째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돈이면 다다 하는 것이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몬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으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참 굉장하죠. 돈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나무를 본다면 나무에 이제 뿌리가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돈 사랑하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는 그 사람을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 돈 사랑은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는 결국 여기는 뭐냐면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파멸로 가게 하는 것, 많은 근심 속에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만몬이 제일 먼저 나에게 하는 건 돈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다. 돈이 나를 행복해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나에게 돈 사랑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잠언 8장 말씀 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며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갖고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을 떠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여기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본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하게 하여 줄 것이다. 또 쉬운 성경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돈에 초점 갖지 말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다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나를 행복해 한다.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만mon에게 붙잡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집에서 앉아있다가 TV가 딱 튼 걸 보니까 그 드라마 제목이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돈꽃 이렇게 되죠. 돈꽃. 돈사랑이지. 돈꽃. 그 단어 보는 순간에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한 일 다 나오는 거. 사람이 돈 사랑하고 돈의 의미를 두고 돈이면 다야 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런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음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 금고가 가득하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재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이 있다는 것이, 장관 재물 아시죠? 오랫동안 가는 돈인 것이에요. 돈을 벌어뒀는데 싹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 가운데에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이 만mon인데, 이 만mon의 첫 번째가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 만몬의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몬은 말하기를 돈은 전능하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사람이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 속에 잡히게 만든 것이, 마치 돈에 대해서 돈이 곧 힘이다. 여러분 아세요? 이 일반화되어 있다니까요. 돈 사랑도 일반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많이 있는 남자에게는 시집 가겠냐 그러면은 가겠다는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위험한 거예요. 돈에 힘이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만 힘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몬은 나를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색한 사람으로 만든다. 아까워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 손을 펴지 않고 나의 손에 들어오면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이 인색하게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빚지게 한다. 만몬이 하는 역할을 네 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돈이면 다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속에 속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 네 것은 다 네 것이야. 너에게는 돈은 다 네 것이야. 네 것이니까 너를 위해 써야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몬을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재물에 충성하려면, 그래서 주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나라 안에서 믿음이 자라다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첫째, 이 만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부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부를 청산하라. 이게 두 번째죠. 이 나의 삶에 만몬이 나를 영향을 주면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이제 이번 3일간 들은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mon하게 잡히면은 그 삶 못 산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속보가 되면은 못 사는 것이에요. 속보를 내서 청산할 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보는 어떤 사람은 속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속보는 두 가지 면에서 속보를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6장 말씀이에요. 누가 속보인가? 첫째, 미가서 6장 10절부터인데, 미가서 아시죠? 호세아, 요엘 쭉 가서 이제 요나서를 지나면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95쪽, 96쪽 다 폈으면은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것이 바로 이 속보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것이 먼저, 여기서 지금 돈 버는 법에 있어서 속보의 정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부정직, 거짓말,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돈 버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돈 벌 때 정직하게 돈 벌지 않는 사람,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속보의 첫 번째 정의는 돈 버는 방법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니면은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것으로 돈 버는 사람도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 거짓말하면서 돈 버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속보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속보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첫째는 병이 오는 것이에요. 속보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는 병들게 한다. 병이 온다. 주께서 병들게 하죠.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 안에서 맨날 없다는 것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돈은 남들이 보면 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돈이 안 쌓여요. 다 나가버린 것이죠. 오히려 더 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칼에 붙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잘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16절 말씀에는 갖고 있는 게 뭡니까? 16절에는 너희가 오물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창피로 나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속보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절대로 안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든다, 황폐해진다, 그리고 조롱거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망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속보인 것이에요. 한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금방 돈이 사라진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17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참,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을 쉽게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보를 말하는 것이죠. 속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서 좀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도 잘 번역됐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 알인 줄 품고 있었어요. 근데 부화됐죠. 부화되면은 이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니네, 떠나버리고 자기 엄마를. 이러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 된 사람은 조만간에 그 부가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부의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잠언 28장 8절 말씀도 볼까요? 잠언 28장 8절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참 굉장하죠. 부가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딴 데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의 손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더 나가서 병들어 버릴 것이고 더 나가서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이 속보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속부의 정의는 돈 쓰는 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속부의 정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 따라서 속부가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속부라고 말하며
그런 사람의 재물은 조만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좋은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 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속부냐 성부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돈 쓰는 법에 따라서 또 속부의 정의가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이제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는 주께서 이 사람에게 성부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성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걷게 했어요. 그 수확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창고에 있었거든요. 여기 창고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 사람에게 주께서 주신 축복은 이 창고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창고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는 이 창고를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 더 큰 창고를 지었어요. 이 모든 걸 다 담을 만큼 창고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늘린 거예요. 이 정도로. 이만큼을. 그리고 쌓아뒀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것 되는 것이에요? 자식 것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의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속부의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속부의 정의가 두 번째 뭡니까? 그건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속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속부는 주께서 그 재물을 다 취해서 주의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속부가 경계인 것이에요. 이 첫 번째도 사실상 속부가 많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도 경계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성부였어요, 원래. 성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부이기 때문에 돈을 잘 썼거든요. 주의 나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주의 일꾼들 위해서, 또 주의 나라 위해서 재물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더 축복했죠. 더 축복했는데 이제 사람은 그 안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오는 바람에 이제 돈 쓸 때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해지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럼 속부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부가 속부될 가능성 무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경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부로서 평생 살아남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고를 더 늘리지 않는다. 나에게 있는 창고만큼만 나는 쓴다. 여기까지만 놓고 나머지 다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몽땅 다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낸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 창고 더 짓지 말고 필요도 없는데 차도 쓸만한데 차 바꾸고 더 좋고 비싼 차로 사거나, 이만하면 되는데, 집도 되는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 더 큰 집을 또 사거나, 또는 집 사고도 나머지 두 번째 또 집 사거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 안으로만, 자기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땅에는 돈과 관계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부,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속부, 성빈, 여기 반대로 속빈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속부의 정의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첫째, 돈 버는 방법에서 구별된다 그랬었죠. 두 번째는
돈 쓰는 방법에서 구별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십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는가?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부로 끝까지 살아내려면은 그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주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에 따라서 성부로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나는 성부다 라고 말할 그 어떤 경우라고요? 최소한 51% 이상을 흘려보내는 경우라면 성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51% 이상, 더 심하면 99%까지 이 일을 갖다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김민희 간사님의 남편 이 정원석 장로는 사업가예요. 최근에 주께서 정말로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줬어요. 이 사업으로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사업에 그냥 99%가 아니라 100% 다 주의 나라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모든 이익은 다 100% 주께 드리겠다. 자기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고용된 월급쟁이로서 살겠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모든 경상비를 다 제거하고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 순이익, 자기도 월급으로 되겠어야고 이 순이익은 자기는 1%도 안 갖겠다. 100% 이것은 주님 나라 바치겠다. 그리고는 저한테 온 것이에요. 제가 이 북한에 1159군데를 위해서 지금 나눠서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사업가들도 이 북한을 분양받고 준비하지만 저도 준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양받으면 첫째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첫째는 교육사역, 거기 학교가 세워야 돼요. 유치원부터 뭐 아주 번듯한 학교 아니라도 적어도 성경적 기반을 위치 갖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세워줘야, 그러려면 거기는 학교도 필요하고 재정이, 교사의 재정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돈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이 클리닉 센터를 세운다 할지라도 건물과 의료기구와 거기 의사와 간호사에 들어가는 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사역이죠. 그들 가운데 정말 옷이나 음식이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까 있는 이 지금 150개 넘는 이것이 1159개로 늘어가면 북한으로 올라갈 때는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은 구제사역이에요. 구제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돈 10,000원 갖고도 할 수 있고 1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 사역이나 교육 사역이나 아니면 때로는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공간이거나 이것은 돈이 액수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와 사업에게 다 부탁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얼마큼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태고 싶은 것이에요. NCMN에서.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7조억 프로젝트 냈어요. 7조. 7조가 작은 것이 아니죠. 7조 원. 북한의 1159군데에 병원을 최소한으로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운영하기 위해서, 또 제일 먼저 유치원부터 필요하잖아요. 그래 유치원으로 해서 성경적 그런 원칙 유치원이 세워야 되지 세상 원칙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유치원을 세우는 것, 이런 것만 하더라도 북한 전체 1159개에 골고루 나눠준다 할지라도 7조 원은 필요하겠다. 제가 주 앞에 구한 것이 지금 7조 원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이 정원석 장로는 하나님이 지금 독특한 사업을 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의 100%를 이 7조 원 프로젝트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한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기대가 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럴 때 어떻게 축복하시든가 제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조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 가운데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저를 축복하세요. 아버지 저희 사업이 잘 되게 하세요. 아버지 저의 삶을 형통케 하세요.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부터 보면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무슨 속부처럼 돈 많이 버는 그런 하나의 일반적으로 많이 어떤 번영신학, 기복신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성부되겠습니다. 주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첫째, 거기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돕고, 이 땅에 10만 개의 교회 중에서 절반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늘 자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운영 때문에 헐떡거리는 교회와 그 자녀 교육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있는 목회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돕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온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성부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이고, 성부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속부를 내 안에서 청산시켜야 성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을 수 있어야 거두는 것이거든요. 11조 생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생활, 하나님의 일꾼들을 늘 관심 갖고 돌아보는 생활, 십시일반으로 성부로서 내가 쓸 것을 제한시키고, 내가 많이 벌었다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벌었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풍성하게 살지만 필요 없는 데까지는 쓰지 않는 삶을 살고 늘 한계를 딱 긋는 것, 적어도 51% 이상, 더 나가서 90% 이상을 나는 흘려보내고 49%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10%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정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속부를 청산해야만 되는 것이죠. 늘 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빈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똑같이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빈도 똑같이 하늘 은행 구좌를 여는 것이고, 똑같이 좋은 땅에 심을 줄 아는 일이 성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성부들에 의해서 성민들을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성민도 자기 삶 가운데 성부처럼 똑같이 한계를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빈으로 살아가려면 성부처럼 살아가야 되고, 성부로 살아가려면 성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부로 살아가려면 성빈처럼의 자세로 살아간다. 성빈으로 살아가려면 성부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부 같은 자세라는 건 늘 주는 자세, 또 성빈의 자세라는 것은 늘 전락하는 한계를 갖는 자세,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성빈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돈 버는데 제 시간을 드리면 안 되죠. 전 돈 쓰는 데에 시간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는 돈 버는 데 시간 쓰는 것이고, 이거를 성빈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이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올바르게 재물이 쓰이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성부처럼 속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축복을 너무 자기를 위해서만 다 쓰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11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49%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51% 이상을 자기 위해서 쓰는 사람, 그건 성부로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조만간에 성부 클럽을 결성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보고서는
또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성부 클럽, 다시 말하면 속부 클럽이 아니라 51% 이상을 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일 되기를 바란 것이고, 이 나라 안에서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500대 기업 안에 또 500명의 개인 안에 성부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정말로 나라가 빠른 속도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부만이 살 길인 것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분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는 사람도 안 벌려고 그러잖아요. 인색하게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벌어봤자 열심히, 난 잠도 안 자고 휴가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떼이고 그냥 내가 쓴 돈 너무 작다. 그런데 일도 안 하는 저 사람은 내 세금으로 먹고 산다. 이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적당히 일하고 그냥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럼 먹는 것은 똑같을 것이다. 이게 나라가 침체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 공산주의가 여기에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만일에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풀어왔던 교회와 교회 사업에, 선교 사업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에게 이것을 갖다가 회사나 개인들이 그쪽으로 소위 기부한다면, 세상 말로 기부한다면 그 기부금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세금에서 면제하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살 길인 것이에요. 정부가 돈 다 떼어가지고 자기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것이 바로 나눌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 만일 여러분의 재정을 갖다 회사가 거기에 1,000만 냈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세금에서 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훨씬 사람들은 놀랍죠. 똑같이 쓰는 돈 똑같지만은 세금으로 띄어서 쓰는 돈과 내가 남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쓸 때 돈과는 사람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 사람처럼 속보가 돼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돈을 안 벌려고 하겠죠. 세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딱 끄는 성부입니다. 나는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이 안 좋아서 이만큼 세금으로 나간다 한다면 그럼 전 더 벌어갖고 이만큼은 나누겠습니다. 이래야 살 길이라니까요. 이래야 이 나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형제님들 정말로 이 여기에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다 한다면 정말로 주께서 약속했잖아요. 만일에 이와 같이 이 11조의 생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레위인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 일꾼들을 돌아보는 것 할 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줄 것이다. 풍성케 할 것이다. 약속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어떤 것? 6절이잖아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늘 궁핍한 삶, 열심히 애를 썼지만은 뭔가 모자라는 삶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겠어요. 9절 말씀,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주님 말씀하기를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해서 이상하게 한 것마다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랬습니까?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려면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성전 재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서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건 공사가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중지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집은 짓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 집은 지었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집은 황무한채로 남겨놓으면서 너희들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집 짓는 것에 먼저 투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2장 말씀 보면은 2장에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나무, 무화과나무, 선유나무, 가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처음 말씀할 때는 1장 1절에 6월 1일이었어요. 하나님 6월 1일 날 이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니까 9월 24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9월 24일,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3개월이 넘지 않, 4개월 가까이. 요 사이에 6월 1일 날 주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채로 남겨두면서 자기의 집 짓기에 빨랐다. 그 결과가 너의 삶에 황폐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9월 24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그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여기 18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전까지 어떤 일을 기억해보라. 이전까지는 늘 모자라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볼 때 우리의 삶에 복 주신다. 두 번째, 이제 이 가난한 자를 말씀은 반복해서 봤어요. 오늘 신명기까지 다 봤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이 들었었죠. 어제 본 것은 바울을 빌립보 형제들이 교회가 후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빌립보 형제들에게 칭찬했어요. 칭찬의 이유는 너희가 내 쓸 것을 잘 도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성빈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구약에서 레위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버는 데에 시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 시간만 들이는 사람들. 오늘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아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는 것이든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지,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전을 주어서 일으키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이죠. 이 세 가지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학개서 말씀에서 2장에서 주께서 여기 19절에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이건 바로 세 번째를 말한 것이고, 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가난한 자는 이미 어제 엄청 많이 봤죠. 시편 41편도 봤었고, 이사야 58장도 봤었고, 신명기 지금 15장도 봤었고,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였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네 번째 있었어요. 네 번째 뭐겠습니까? 네 번째는 11조였습니다. 이 전체가 명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첫날 말씀한 것처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체가 좋은 땅입니다. 내가 씨를 뿌릴 때에 그냥 주었다가 아니라 좋은 땅에 심었다. 또 뭐라고요? 하늘은행 구자다.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후하게 보상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하늘은행에 입금할 것인가 할 때에 이 네 가지가 하늘은행 입금 구자인 것이에요. 이 번호로 입금하세요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여기 이 번호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좋은 땅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은행 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뭐 굳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만 다시 성경적 기반을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조심할 것은 이 속보를 늘 주의하는 것입니다. 속보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속보의 정의는 돈 버는 법에서 정의되고, 두 번째는 돈 쓰는 법에서 정의된다 라고 말했어요. 속보의 삶은 결과 뭐라고요? 결과는 그 재물이 날아간다.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속보로 살면은 병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께서는 우리에게 속부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쓰임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건 정말 주님 나라의 독특한 방법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서 지금 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 빚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빚에 대해서 가장 만번이 우리의 삶을 자악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번의 가장 큰 정인 것이에요. 제가 왕의 지정체가에다가 짤막하게 글을 몇 가지 쓴 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마귀가 자기 참모들을 모아서 맨날 참모회를 열어요. 마귀는 매일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럼 마귀는 매일마다 초조해 있어요. 마귀는 매일마다 두려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 나라를 연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게 바로 참모회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전략들이 있었죠. 핍박한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성경 불태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책상 막 치면서 좀 더 좋은 방법 없냐?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의 참모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재밌죠? 이 마귀도 성경을 읽는가? 읽어요. 야고보서 말씀 뭐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했었어요. 보면은 이 귀신들도 아주 성경을 인용하되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잠언 20장 7절 말씀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다가 체주의 종으로 바뀌면은 그 크리스천들은 힘 못 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이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마귀가 더 화가 났어요. 막 꽝 치면서 호통치면서 이 바보야. 크리스찬들이 빚지겠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참모가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명 하고 또 한 명 하고 또 한 명 하면서 점점 더 빚지게 만들어 나중에는 다 빚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빚지고도 살 수 있네. 빚지면 안 돼 해서는데 빚지면 큰일이야 했는데 빚져도 괜찮네. 빚져도 살만하네. 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빚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보편화시키겠습니다. 교회도 빚지게 하고 개인도 빚지게 하고 가정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빚지게 하면은 맥을 못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바뀌기 때문에. 그 참모가 만몬인 것이에요. 빚지면 뭐라고요? 체주의 종이 됩니다. 빚지면 일단 마음 놓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빚이 없을 때의 헌금하는 액수와 빚이 있을 때의 헌금 액수가 달라진다니까요. 빚이 없을 때의 마음가짐과 빚이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나에게 큰 소리를 치는가? 빚인 것이에요. 돈이죠. 너 일로 와. 와야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오라면. 근데 빚이 없다면은 더 이상 나한테 명령할 수 없죠. 내가 거꾸로 돈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명령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 말씀부터 잠언 6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졌다 라고도 말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도 빚진 걸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아 네가 만약 빚졌다면 이것입니다. 빚졌다면 모든 빚진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빚졌다면 3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과 뿔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좀 빚 갚는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빚졌다면 첫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사적 빚 탈출을 해야 된다. 빚진 자는 마치 무엇으로 주께서 비유하셨냐면은 5절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자,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 잡힌 자. 그러니까 노루가 지금 덫에 걸렸어요. 새가 지금 새장이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이면 죽는 거예요. 지금 노루가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덫에 발이 딱 걸려 발목이 걸렸어요. 발목 잡혔죠. 내일이면은 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죠.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까? 목숨 건 탈출해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끝이다 한다면은 뭐 발에 피가 나든 아니면 발이 잘려나가든 상관없이 목숨 건 탈출. 따라서 빚졌다면 첫째 목숨 건 빚 탈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잡혔기 때문에 이젠 주인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숨 건 탈출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말씀을 첫날 드린 것처럼 김민진 간사님이 이 50억 빚진 다음에 이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죽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빚 갚기로 결정하고 최선의 빚 갚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외식하지 않는다. 빚 갚을 때까지. 새 옷 사입지 않는다. 빚 갚을 때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10,000원부터 빚 갚기 전에 50억에서 10,000원으로. 전 직원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1,000,000원을 약속 헌금했어요. 교회 건축에. 6개월 지나가도 1원도 안 해요. 자,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은 10,000원부터 할 거예요. 10,000원부터라고. 5,000원부터라도, 100,000원부터라도, 200,000원부터라도, 아니 210,000원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언제가 1,000,000원이 뚝 떨어지면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약속은 1,000,000원 넣고 6개월 지나가도 1원도 안 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돈이 없는가? 10,000원 있을 텐데, 100,000원 있을 텐데, 150,000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빚 갚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빚 갚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0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최선을 다할 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씨앗처럼 주님 사용하셔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그런 경험 계신 분이 중에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신다면 간증이 나올 거예요. 이상합니다 할 정도로. 첫째,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스스로 구원하라. 여기 말씀 가운데에 3절 말씀에 스스로 구원하라, 5절 말씀에 스스로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누가 해주겠지, 언젠가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는 것이에요. 안 되면은 시장 가서 노점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데 언젠가 될 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구원하라.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구하는 것 자체가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필사적으로 빚을 갚는다. 둘째로는 스스로 구원한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한 것이 4절 말씀에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부지런하라. 저번 말씀 가운데서는 이 게으름과 부지런을 엄청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에게는 주께서 다시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뭐냐면, 일은 첫째는 필사적 탈출, 목숨 건 탈출하는 것, 필사적으로 빚 갚기에 최우선순위 내는 것, 또 스스로 구원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 몽땅 다가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빠른 속도로 빚 갚게 하시고 성부가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에 그냥 큰 덩어리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 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에 또 적으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여러분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표는 성부 클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주의 나라 위해서 51% 이상을 쓰는 삶 속에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제 속에서 속부를 청산하겠습니다. 만몬을 대적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성빈, 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11조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빚 갚는 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결정하여서 나갈 때에, 삶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다 간증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친 다음에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